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제가 지금 입술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이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이게 발음이 좀 정확치가 않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할 곳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이 골로새는 버림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프로스 콜로사이에스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골로새인들에게라는 뜻이죠. 골로새인들에게. 이 골로새의 이 서신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빌립보서를 보면서 옥중 서신이라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해서 네 권을 옥중 서신이라. 이 옥중 서신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책이다라고 볼 수 있죠. 로마 옥중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 생활을 하면서 로마에 있을 때는 사실 사람들도 만나기도 하고 접촉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그러한 상태였죠. 그때에 아마도 이 골로새서를 기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골로새 지역은 소아시아, 부르기아 주 남서쪽에 있는 루커스라는 계곡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으로는 터키 지역이죠. 그래서 터키 지역을 여행을 하면 거기에는 우리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7교회, 초대교회 7교회를 찾아볼 수 있는 그렇게 여행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 골로새 지역은 라오디게아 서쪽으로는 20km 떨어져 있는 라오디게아와 북쪽으로는 히아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도시가 삼각 형태를 이루고 있어서 교통, 무역의 중심, 이런 도로의 발달, 이러한 것들이 일찍이부터 있어 와가지고 이곳에는 이단 사상 그리고 철학 사상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발달해 있었습니다. 수리아의 안티오쿠스 3세가 이곳에 유대인들을 2,000명을 강제 이주시켜서 이 골로새 지역은 일찍이부터 유대인 영향력이 강한 그러한 도시로 유명합니다. 이러한 곳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이곳은 사도 바울의 제자인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은 영적으로 더 약해져 있는 상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골로새는 또한 이 이단 사상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또 문화, 문명 이러한 것들이 발달돼서 다양한 세속적인 문화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인들 중에서 또 이러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인들 중에서도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모자라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이나 중국에 가면 다신 이렇게 신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여러 신들을 이렇게 쌓아 놓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리스도 한 분으로는 안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부족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천사 숭배 사상도 발달해 있었고, 그리고 금욕주의를 통해서 자기의 신앙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기도 하고, 율법주의도 있었고 영지주의도 있었고, 이러한 사상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지역이 바로 이 골로새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지역은 혼합주의가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그리스도는 본질상 하나님이고 만물의 창조자이고 만물을 보존하는 분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천사는 숭배할, 경배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도 역시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님을 바르게 섬기는 방법은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곧 연합된 삶은 이것이 세상에도 드러나야 되는데 사회나 가정에서도 주의 말씀대로 함께 상호 연합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골로새서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하나하나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본다면 1장은 그리스도의 뛰어나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문안 인사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어떻게 부름받았는가,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소명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다. 특별히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는데 이유는 그 믿음과 사랑과 소망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감사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죠. 사실 자기가 직접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골로새 교회가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라는 것에 감사했고, 또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감사의 인사를 한 것이 1절부터 8절까지죠. 그리고 난 다음에 9절부터 14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골로새 교인들을 대한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를 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는 그들이 모든 영적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가 이렇게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아는 것을 말합니다. 정확하게 아는 것. 그냥 단순히 겉핥기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정확하게 알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도록, 그래서 선한 일에 열매를 맺도록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가 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르게 세워지기를, 열매 맺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그리고 15절에서 18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뛰어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뛰어난가? 그래서 그것을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10가지 정도로 이야기하는데요. 그리스도의 뛰어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라는 거 하고요. 그리고 그는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이기 때문에, 또 모든 만물의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몸인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뛰어나다라는 것이고, 근본이시다.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 그리고 만물의 어뜸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뛰어남은 바로 이런 일들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뛰어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9절에서 23절은 그리스도의 화목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모든 충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모든 충만이라는 말은 신성의 충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 곧 신성을 가진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해 화목 제물이 되실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속죄의 십자가이고 화목의 십자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원수가 되는 일이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의 대상은 만물입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 화목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화목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이 화목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이 화목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믿음을 통해서 십자가 위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 29절에는 영광의 소망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그분은 슬퍼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십자가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기 잘못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오히려 기쁘고 이것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주어지는 성도들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우리는 그 남은 고난을 감당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하죠. 말씀을 이루라. 말씀을 이루라 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말씀을 전파하여 일을 이루라 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전도하라 라는 말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 1장이 끝이 납니다. 그리스도의 뛰어나심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자, 2장에 가서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충족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1절에서 7절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바쳐진 자로서 자기의 얼굴을 아는 자들을 위하든지 모르는 자를 위하든지 충성되어 일하고자 애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골로새 교회를 자기가 본 적은 없지만, 교인들을 본 적은 없지만은 그들을 위해서도 내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힘쓰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목표는 뭐냐면 성도들이 마음의 위로를 얻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이해하고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데, 그 지혜와 지식은 곧 하나님의 지식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확신함으로써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짓 얼굴, 거짓 말들에 속지 말아야 된다. 한마디로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그러한 거짓 자들의 미혹에 속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세 가지를 권면하는데, 첫 번째는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 믿음에 굳건하게 서라라고 이야기하죠.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뿌리를 깊이 내려라라는 말이고요. 두 번째는 그들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행하라. 한마디로 우리의 행동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라는 말이죠. 그리고 8절에서 15절까지는 세례의 의미가 무언가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례가 무엇인가? 골로새 교회에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의 구속의 사역이 완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직 그분만 믿고 따르고 그의 진리와 은혜 안에 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철학의 헛된 속임수에 우리가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철학의 헛된 속임수는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여러 가지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존재가 존재적으로 완전하게,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전하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죄의 몸을 벗고 할례를 받았는데, 이 모든 것은 곧 세례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래서 세례는 죄 씻음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죄 씻음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퍼포먼스, 보여주는 것, 확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그 여러 가지 율법으로 우리를 얽매려고 하는 그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폐하시고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23절에는 의식법에 얽매이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형식에 너무 얽매이지 말라라는 말이죠. 율법의 형식에 너무 얽매이지 말라. 다른 서신서들에도 끊임없이 먹는 것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갈등이 일어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거짓 교사들이 의식적으로 의식법을 강조하기도 하고 또 금욕주의, 천사 숭배 이런 것들을 자꾸만 가르쳐서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3장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새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1절부터 11절까지가 땅의 것을 죽이고 위의 것을 찾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위의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있죠. 반면에 땅의 것은 세상의 것들을 말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 우리의 몸 이러한 것들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의 의식주에 대한 일들, 썩는 양식에 대한 일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종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영원히 땅의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실 분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의 엄난과 탐심 가운데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씻음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과거의 것들을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땅의 것을 죽이고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데 12절에 보면 긍휼과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서 15절까지는 용서와 사랑, 평안과 감사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고 16절, 17절에는 말씀의 충만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풍성하게 거하게 해야 한다라는 말이죠. 말씀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거하게 한다라는 말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기도 하고 말씀을 많이 묵상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8절에서 21절까지는 가정의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내와 남편의 역할들,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역할들, 그리고 3장 21절에서 4장 1절까지는 직장의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상사는 또 어떻게 해야 되고 종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4장에 가면 그리스도의 일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2절에서 6절까지는 기도, 지혜, 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기도는 하나님께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내용이 있고 자신의 죄의 부족함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이 있고 또한 여러 가지 간구의 내용이 포함되기도 하죠.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성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는 감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도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불신, 불평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은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전도자들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최전방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전도자들,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라.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물질의 후원도 필요하지만은 기도의 영적인 후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7절부터 18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에 대해서 한 명 한 명 소개합니다. 두기고에 대한 이야기, 사랑하는 형제 두기고, 이 신실한 일꾼 두기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오네시모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빌레몬서에 보면 오네시모는 전에 도망친 종이라고 말합니다. 무익한 종이었으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받는 형제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아리스타고는 바울과 함께 갇힌 자 되었다라는 말이고, 에바브라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이러한 일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나 한 명 한 명 문안하면서 소개하기도 합니다. 이러면서 골로새서를 기록에 다 보게 되는데,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하다라는 것이고, 너희가 그분 안에서 깊이 뿌리가 박혀서, 그래서 주변에 여러 가지 많은 주변의 소리들에 흔들리지 말고 너희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각자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골로새서를 살펴보았는데요. 제가 입술이 여의치 않아서 더 깊이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아서 이렇게 간략하게 오늘은 골로새서를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순종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골로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굳건하게 붙들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가 충분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들이 필요치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되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